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온 땅에 언어가 하나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성읍을 만들고 거대한 탑을 만들자고 합니다. 특히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로 높이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탑이 바로 바벨탑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든 성읍과 탑을 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신 이유가 하늘에서 성읍과 바벨탑이 잘 보이지 않아서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아도 사람들이 건축하는 성읍과 바벨탑을 잘 볼 수 있죠. 그럼에도 이렇게 내려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행동들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을 높이 쌓은 거죠.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습니다. 높은 탑을 쌓은 것이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5절의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이라는 구절의 히브리어 원어는 사람들을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탑을 쌓으려는 자들이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한 아담처럼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변함이 없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죄짓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전에 하나님이셨다면 분명히 징계하셨을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경우를 보면 모두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했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교만을 참으시고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냥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징계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주신 이유도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포기하신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 죗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신 것은 징계가 아닌 사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어를 흩으신 거죠. 자, 그 다음 사람들의 언어가 다양해져서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대화의 단절은 곧 인간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을 때보다 우리를 더 답답하게 하는 것도 없죠. 아무리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다 깨집니다.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죠.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도 결국 서로 간의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내 말만 하고 절대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안 되면 부부 생활의 위기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되면 상대를 자꾸 오해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서운한 감정이 쌓이게 되고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터지게 되죠. 그러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대화의 단절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인간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서로 간에 대화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 간의 대화가 잘 통할까요?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는 제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저의 어떤 말이라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아야 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비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 얘기를 잘 안 들어주고 잘 공감해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특히 제가 하는 말에 자꾸만 지적하고 비판하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들은 피하고 싶습니다. 입이 가벼워서 말을 옮기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말 잘 듣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좋고 내 말 안 듣고 반대하는 사람은 싫은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내가 대화하기 좋아하는 사람처럼 내가 되면 됩니다. 내가 대화하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내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누구나 대화하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편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난 한마디도 안 해도 좋은 대화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잘 못하죠. 공감하기보다 답을 주려고 하고 바른 말만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바로 지적하죠.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고 내 의견을 더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관계도 깨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잘 들어줘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지적하기보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경청하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이들과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인간 관계의 단절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잘 듣고 경청하고 지지해주고 편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대화의 단절은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니 내가 누군가가 말하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